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리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 생각이 합리적이셨고,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에 합리적이었고, 창조물과 창조물 사이에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합리적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합리적인 것보다 불합리적인 것이 훨씬 더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은 이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well done, excellent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 그대로 좋음, 타당함, 온전함, 긴장 없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한 충족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다음에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산, 들, 풀, 나무, 짐승을 만드시고도 좋으셨지만 마지막 날 이 지구의 아니 온 우주의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 심령이 완벽한 심히 하나님을 완전히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사람, 우리는 사람 만나면 야, 호랑이가 낫다, 호랑이가. 아유, 사람, 차라리 짐승 1000마리를 기를 게 낫지. 이 검은 털난 짐승,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야, 사람은 답이 없다. 야, 사람은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은데, 하나님이 처음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해와 달과 별, 온 우주를 만든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킨 존재였으며 누가?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가 정말로 아름다움, 말 그대로 불완전함, 불합리함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은 완전히 완벽한 천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니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산천초목, 사람과 바람, 사람과 풀까지도 그 사이가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합리적이니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옆에 부부 앉았으면 지금 해보세요. 우리 남편들 부인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말할까? 왜 이래? 이럴 거예요. 왜 이래? 모든 것이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짐승과 짐승 사이에도, 사람과 바람과 사람과 들풀 하나 사이에도 모든 것이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모든 관계를 아름다움에서 아름답지 않음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아름다움, 합리적인 것을 모든 불합리로 바꾸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니 나의 달콤한 꿀이여 나의 인생이여 나의 꿈이여 하던 인간관계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그러니 곧바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그 짧은 순간에도 변명, 시기, 미움, 전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싸주는 게 아니고 저 여자가 말이죠. 그런데 그 앞구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까지 넘기는 겁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 그 여자 당신이 주잖아 이러면서 아름다움이 완전히 망가져.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움이 망가지고 사람들 사이에도 아름다움이 망가지고 짐승도 땅도 다 사람과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분리, 분열, 미움, 시기, 질병, 낙심, 열등감, 빈부격차,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음, 하나님 같은 인간에게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죽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입니다. 아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감기 걸리셨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반목한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합리적인 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셨을 때 에덴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모든 짐승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늘의 별과 달도 인간에게 순종하고 산천초목도. 그래서 그때는 예배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담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예배였어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그게 경배였어요. 뭐 교회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히 행복했어요. 하나님 행복한 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다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냥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예배도 필요 없어서 설교도 필요 없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불합리해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것이 질병과 죽음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인간에게 원래 존재하지 않은 것이. 그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질병이 다가왔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죄 때문에 왔다는 걸 안 믿더라도 인생이 질병에 노출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늙음과 꼭 늙어서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아무리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사형을 언도한 그 법관도 죽게 되는 거죠. 죽음. 당연히 죽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에게 죽음은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죽다니 병에 걸린다더니 뭐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참 쫄짱구처럼 살다가 이건 인간이 아닌데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의 아름다움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관계 아름다움도 다 망가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끼리의 관계,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합리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담과 하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 뭐 어떤 사람은 6,000년이라 어떤 사람은 뭐 6억 년이라 60억 년, 100억 년 시간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젊은 지구론 그래가지고 지구 나이가 6, 7천년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 괜히 공부 많이 하시는 학자들인데 저는 뭐 잘 몰라요. 근데 좀 과도한 면이 있어요. 뭐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모르는 들 뿐이에요. 지구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뭐 무슨 이렇게 뭐 방사능 뭐 어쩌고 해가지고 시간을 계산한다는데 그것도 크게 믿을 만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 요음이라는 게 날이라는 개념이 꼭 24시간이라고 단정하는 건 좀 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천지 창조 때 한 날이 뭐 1억 년일 수도 있고 10억 년, 100억 년일 수도 있고 물론 24시간일 수도 있지만 좀 보수적인 학자들은 천지 창조를 딱
24시간 곱하기 6일만 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분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을 때 그 한 날이, 굳이 창세기 한 날을 인간이 지금 만드는 24시간으로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면 해가 이렇게 지고 이렇게 하던데, 해도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그 하루의 개념, 그 6일이라는 개념을 꼭 24시간 곱하기 6으로 그렇게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젊은 지구로는 나쁜 건 아닌데 지구 나이가 좀 더 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 생각은 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초에 안 있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하면 좀 알려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이라면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사실처럼 알려주시겠죠.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는 합리적 존재였다는 거죠. 생명, 영생, 기쁨, 감격, 그러는데 죄로 인하여 세상은 불합리함, 불온전함, 불완전함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지금 여기. 2023년 설날 아침에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우리 자꾸 합리적 따지면 안 돼요. 세상은 불합리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원래 질병에 안 걸리는 것이 합리적이었는데 우리는 질병에 걸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한데 우리는 그 부정할 수 없어요. 원래 사람은 안 죽어야 합리적인데, 에덴 동산 원래 그게 하나님한테 의도인데, 그런데 죽어요. 여러분도 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참 나는 믿음 좋으니까 합리적으로 안 죽을래, 안 돼요.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바로 이곳에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러면 합리적 세상을 아니요. 우리 선배들도 우리처럼 아담을 제외하고는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 물론 아담도 범죄하고 나서는 똑같습니다만, 땅이, 그 아름다운 땅이 자기를 대적하고 그 땅과 싸워야지만 겨우 가족을 부양하는, 또 여인들은 아이를 가지고 기르고 낳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 되고,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과 삶이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세상이 좀 불합리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과도하게 절망하면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병이, 원래는 병을 안 걸리셔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병이 다가오는 것이 안타깝게도 불합리 속에서의 정당한 삶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합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 바친 자식인데 어떻게 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불합리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정성을 주면 그 자식이 나를 정성껏 대해야, 아닙니다. 내가 정성껏 장례하고 주례하고 그랬는데도 성도가 목사를 함부로 대한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저를 잘 대해주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안 죽어야 되지만 불행하게 또 죄로 인하여 불합리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인하여 망가지면서 이 세상에 혼과 죄가 불합리함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로 거기에 파송하신 것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갔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상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두에 늘 발견하는 한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 노예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고, 일본에도 종이, 중국에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다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예, 노예 혹은 노예제도 불합리한 거죠. 노예, 종, 불합리한 거 맞습니다. 자, 이 불합리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노예제도만 불합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열심히 살아서 속이 좀 있어 큰 병이 불합리한 겁니다. 아니, 저 나쁜 사람, 함을 행패나 부리고 정말로 못된 인생을 산 사람이 병 걸리는 거야.
약간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성실히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병이 내게 생기는가? 불합리한. 그런 것처럼 종이란 제도가 불합리한 거죠. 불합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먼저 해보려고,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죽음의 시간을, 이게 말이 되는가? 불합리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이 불합리한 것들을 다 어떻게 바라봤느냐는, 불합리한. 지금 우리 지금 아르팅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지금 뭐 고향을 가면서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불합리한 게 있을 거예요. 불합리한 게 도저히 정말 동의가 안 되는 게,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게,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 건강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은 병한, 샐러리를 받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뭔가 불합리한 게 있을 게, 불합리한 게. 그런데 그 불합리함을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에이 모르겠다, 술이나 먹고 그냥 잊어버리자면 어떡하겠어, 이래 살았습니다. 아니면 그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고 막 목숨을 걸었습니까? 이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노예 제도입니다. 오늘 설교는 노예 제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불합리와 같은 주제입니다. 지금 병이 걸렸다. 병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병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병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도 망가지고, 그 병이 나를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뭐 나보고 누워있으라 누워있고, 병이 나보고 움직이지 마라 못 움직이고, 병이 나도록 뒤에 욕창이 생겨도 내 스스로 뒤집지도 못하도록, 병이 나보고 그냥 욕창이 걸렸으니까 남이 뒤집어 줄 때까지 가만히 있거라, 이거 병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내 육체는 병에게 지금 노예 제도하는 거야. 노예. 돈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불합리한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아이들은 불합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는 노예 제도로 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은 나라입니다. 로마의 인구가 10명이면 8명이 노예였어요. 8명이. 그러니까 로마는 노예로 만든 나라입니다. 로마의 집안일, 농사, 수공업, 상업, 뭐 거의 모든 그 로마의 이 경제는, 농사는, 농업은, 심지어 전쟁까지, 로마 사람들의 유흥, 즐거움까지 노예가 다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노예의 눈물 위에 세워진 나라란 말이 농담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로마를 로마되게 한 힘들이 노예였지만, 노예는 아무런 인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정말로 뭐 죽을 만큼 일을 시키거나, 혹은 고문을 하거나, 심지어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죽인다고 해도 노예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말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픈 예지만 로마의 문헌 가운데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플라미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관리는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손님이, 여보게 플라미니우스, 나는 한 번도 사람 죽는 걸 본 적이 없어. 사람 죽을 때 어때? 막 고통하고 막 떨고 막 그래? 어때? 피는 막 튀고 그래? 아직 사람 죽는 거 못 보셨어요? 여봐라! 그래서 술 먹다가 술 여흥을 즐기려고 자기 노예를 죽인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폴리오라고 하는 로마 귀족은 밖에 나갔다 친구가 연못에 기르는 물고기들에게 육식을 하면 물고기 고기질이 좋아진다는 얘기 듣고 집에 오자마자 자기 종을 뒤로 묶어서 이렇게 그 연못에 물고기 밥으로 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천인공라하고 잔인하게 짝이 없는 이런 게 끝도 없습니다. 끝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의 몸에다가, 이마에다가, 가슴에다가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찍고 얘는 내 거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노예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젖을 떼기가 무섭게
팔았습니다. 마치 강아지 분양하듯이. 그래서 자식을 이리 팔고 저리 팔고 그랬으면 그 노예의 눈물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철학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가도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함께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조차 노예는 사람이 아니며 도구이며 도구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전 철학자들조차 노예 제도를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예 제도가 불합리한 것이지만 누구도 바꾸지 않았고 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노예 제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로마의 노예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오냐면 로마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바울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도 아니 구약이나 신약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노예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말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이 불합리함, 질병,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함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합리한 대접을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유는 자기 생각에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불합리 중에 이 노예 제도만큼 불합리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초대교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불합리한 제도 혹은 불합리한 환경, 불합리한 일들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400여 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예 생활은 불합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 불합리한 거죠. 불합리하죠. 그렇지만 그 불합리한 배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 계시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거나 나라를 빼앗기거나 전쟁에 지거나 혹은 간단하여 가족을 부양하리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말해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길거리 다니면서 노예를 해방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를 가진 주인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에게도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노예를 가진 주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노예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노예에게 뭐 영혼이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노예에게도 영혼이 있고 주인에게도 영혼이 있고 주인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노예의 영혼을 구원할 분도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도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으며 당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의 주인인 종에게, 당신의 주인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이게 핵심은 놔두고 변중만 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데모해야지, 나라를 뒤엎어야지, 제도를 바꿔야지, 무슨 예수 믿으라고 이게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교회가 하면 되겠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종들아, 시작. 종들아,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들어온 종들에게,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주인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며, 눈가림으로, 다른 종들은 주인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태만하고 주인 욕이나 하고 그러는데, 너는 눈가림으로만 주인을 대하지 말고 너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처럼
너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너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종들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 해방이나 제도의 개혁을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인을 따라 예배당에 들어오는 노예를 형제라고 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이, 저 사람은 그 교회 그 훌륭한 중직자의 종이야, 이래 대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도 형제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종에게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도 교회의 직분,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노예 제도는 비합리적이다, 죽음은 비합리적이다, 질병은 비합리적이다, 질병과 죽음과 부정하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죽음을 부정한다고 죽음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데모하면 죽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 모여서 시위해서 바꾸지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 세상에 펼쳐져 있는 불합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자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400년 가까이 애굽에 종살이 시킨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빌레몬서는 종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 성경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서 얘를 해방시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종에게도 가서 해방을 위해서 싸우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종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주인을 섬기라고 말하고, 빌레몬에게도 이 아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영적 아들이 되었으니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쪽도 노예 해방을 하라고 말하지, 이 불합리한 것을 제도를 개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A란 제도를 개선하면 B라는 개선된 제도 안에서 또 불합리를 만들어내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사회가,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빌레몬에서 읽습니다. 빌레몬서 1장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자 되어 가진 적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기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이 주신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 종들에게도 구원자라고 말하고, 종들에게도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가 섬기는 주인의 예수님 구원자이시라고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양쪽에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아주 탁월하게 목회했다고 전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서 단 한마디도 노예 해방을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자 불합리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사회의 개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람의 개혁입니다. 사람들은 불의하고 불합리한 조직이나 시스템, 구조를 바꾸자고 자꾸 말합니다. 그것이 잠시 성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천년 만년을 바꾸어도
인간은 또 다른 죄악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꾸고 싶습니까? 자녀를 내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아이를 밀어넣고 싶습니까?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예수가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 아이에게 예수가 들어가면 그 아이가 탁월한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사회를 보면은 끊임없이 구조를 바꾸자고 말하는데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러면서 좀 허구적인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나은 제도를 바꾸자고 할 때 거기 꼼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꾼 제도에도 똑같은 죄성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 임금 제도가 합리적입니까? 불합리적입니까? 같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은 나면서부터 왕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모나코, 태국,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왕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임금이 명목상의 임금이고 어떤 나라는 권력까지 가진 임금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의 대부분이 서구 유럽입니다. 미국보다 서유럽 쪽이 좀 더 이렇게 민주주의가 앞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서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국왕제도, 임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영국에서도 백성들하고 대화해보면, 국민들하고 대화해보면 자기가 왕과 신분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왕은 자기보다 신분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왕은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고. 민주주의의 본산국, 뭐라 그러면 영국 신사, 민주주의 대표인 나라가 신분 격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돈 요즘은 달러 때문에 좀 혼란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돈 중에 하나가 영국 파운드죠. 파운드, 영국 돈. 영국 돈은 100% 임금의 얼굴이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나라는 여풍이 세가지고 고액권은 다 여자들이죠. 5만 원 심사임당 이렇게. 이순신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영국 돈은 다 여왕이 죽어서 이제 찰스로 바뀔 텐데 하여튼 모든 게 왕의 왕. 국민들에게 물으면 영국에서 제일 영향력이 센 사람이면 영국은 총리, 특히 총리 중에 국회의원이 최고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총리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사람하고 마이크 대보십시오. 영국에서 제일 정치적인 영향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퀸, 여왕이라 좀 죽었습니다. 왕.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프라임 미니스터와 여왕이 나라와 국제 정세에 대해 대담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돼가지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지만 매주일 수상이 차를 몰고 버킹엄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 물으면 영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왕.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제도. 이 왕이란 제도가 불합리하잖아. 사실 민주주의고 나도 한 표고 지도 한 표인데, 근데 불합리하는데 이제 그 불합리한 영국하고 인민을 강조해. 민주주의를 강조해. 인민도 강조하고 민주주의도 강조하고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다수결의 원칙, 공화정을 좋아해. 공화정을 좋아해. 인민도 강조하고 민주주의도 강조하고 공화국도 강조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노스코리아, 북한. 그래서 그 지도자가 텔레비에 나올 때는 자기도 국민들하고 똑같다고 인민복, 평민들이 입는 인민복을 입고 나옵니다. 언어도 다 같다고 동묵. 자, 물어봅시다. 왕제도가 있는 영국과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을 강조하는 북한하고 어디가 더 민주적입니까? 이 침묵은 뭡니까? 헷갈리시죠?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너는 불합리하다, 손해보고 있다. 예, 질병은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불합리하니까 질병이 오면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 불합리하죠. 왜 내가 죽어? 지금도 뭐지 해보려니까.
아니 늙어 죽는 지금 뭐 좀 이제 뭐 좀 해보려는데 말이 되나? 불합리한 건 맞아요. 그 불합리함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한번 들어갑시다. 예수 안에 해결의 길이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문제의 답에 예수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한 번도 해방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예에게도 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통해서 예수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불합리함 앞에서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 예수를 묵상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 나는 천국 간다. 나한테 장송곡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납니까? 불신자들은 그거 뭐 조직을 바꾸자, 구조를 바꾸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천만 년을 해봐도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범죄해서 바꾼 제도 안에도 더러움과 악이 싹 트는 것입니다. 백문일답, 인간에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기꺼이 믿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장렬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노예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질병입니다. 이게 병의 노예, 병노예.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의욕도 떨어지고 행동 반경도 병원이나 집으로 줄어들고 하고 싶은 일도 멈춰야 되고, 이게 참 병이란 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바울이 어느 날 목회하다가 좀 심각함을 느꼈나 봐요. 좀 말하려면 막 구토가 오고, 말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또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또 서 있다 보니까 허리 어디 척추가 금이 갔는지 서 있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크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우리 아프면 3번만 기도 안 해. 300번. 3번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인데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보혜사에게 만족할 만큼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전심을 다해 기도드려. 왜? 이 병이라는 노예 제도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랬겠죠. 하나님, 내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지난번에도 내가 안디옥 가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구토가 나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또 지난번에 그 빌립보에서는 설교하다가 또 얻어맞은 것 때문에 허리에 금이 가가지고 삐걱해가지고 강단에서 확 넘어지고, 그때 집사님도 와서 또 부축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나 바울입니다. 바울. 내가 주님 담에색에서 만나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남들은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정작 나는 안 낫고 왜 이러십니까? 내 이 병이란 이 불합리함 속에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냐? 너 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울아, 네가 생각할 때 꽤 불합리하지. 아니, 딴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하고, 가는 곳마다 에베소, 버가모 교회 세우고 네 생각에도 막 보람 있는 하자. 왜 세례 주고 구원받고 교회 성도들이 오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가 몸이 아프면 되겠냐. 그래, 설교할 때도 허리 부어잡고 하다가 뒤집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 네가 건강하면 좋겠지. 그렇지, 하나님. 그게 합리적이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도 농땡이 부리지 않고 열심히 목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바울 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5개 신방할 거 50개 할 수도 있고, 또 5군데 설교할 거 15군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좀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불합리가 나 여호와 볼 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 네가 불합리한 자리에서 아파하는 게 바울아 참 네한테는 내가 좀 뭐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진짜 너무 좋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가 약하니까 나한테 더 빌잖아. 설교할 때 뭐 원고 준비했다고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는 게 아니고 원고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듣는 귀를 주지 않으면 아이고 아무도 은혜 안 받을 텐데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네가 약하니까 나한테 안 비냐? 네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더 기대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아 너가 약한 것이 네 생각에는 좀 불합리해 보일 거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불합리 때문에 죽는다고요.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자식이 부모가 억울해서 세상이 그 연인이 그 사랑을 준 사람이 그래서 너무너무 불합리해서 너무 억울해서 죽는다고요. 나는 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합리함 속에서 나에게 더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 불합리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예수를 더 증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억울함과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려고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한번 해봐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2023년 이 불합리한 세계로 나아갑시다. 우선 성경은 원수가 가족 안에 있다 그랬는데 가족이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불합리한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주 불합리하게 서로 대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뭐 그렇게 과도한 불합리를 받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교인들 안에 불합리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당장 오늘 나갈 때 딱 나가면서 바나나를 받았는데 옆 사람 거 잠시 화장실 간다고 들고 있는 동안 무게의 차이가 느껴져요. 이 불합리함.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사소한 일이지만 불합리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바보 같은, 아니 불신자들이야 이해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불합리함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2023년도 이제 시작입니다. 질병 불안하다니까, 불합리하다니까요. 질병 때문에 죽음의 임박함 불합리하다니까요. 불합리. 자식의 어려움 불합리한 거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집은 뭐 저래 되는데 우리 집은 뭐 이렇게 불합리한 건 많아요. 그 외에도 뭐 많을 거예요. 기억합시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번 한 해 좋은 일 있으면 더 기뻐하고 좀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일이면 더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합리함 속에 무슨 뜻이 계실까? 이 불합리함 속에 무슨 배려가 있을까? 무슨 계획이 계실까? 그러면서 다가오는 일,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마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예, 반주가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안 나옵니까? 왜 반주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노래만 설이어서 그런 거예요. 설이어서. 힘내십시오. 불합리가 여러분 앞에 있겠지만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안 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겪는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렇다니까요. 있을지라도 당신만 고난의 뜻이 계시다니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복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 뜻이 계시다니까요.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뜻이 계시다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남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해봐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즐거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일명 기가 막힌 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일, 아니 예수 믿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게 오냐, 이런 불합리한 것.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는데 이놈이 뭐 잘못되면 꼭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2023년도 돈, 그놈의 돈 다 어디 갔나, 돈, 또 사람, 야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뭐든지 안 좋은 거 말이지, 불합리한 거. 그래도 오늘 성경 보니까 뭐 뜻이 계시구나. 예수, 나도 내 아이도 내 주변에 삶 살린 예수, 그리고 고난의 뜻이 있다는 거 내가 한번 살아볼 테니까 주님 손잡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내 고난이 와도 뜻이 계시다고 인정할 테니까 주님 내 손잡고 가셔야 됩니다. 나도 입으로 복 다 털어버리지 않도록 불평 입 다물고 주님 손잡고 한번 갈 테니까 주님 올 한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 속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왔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지,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좋은 일을 만나면 당연히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격해 살겠지만, 때로는 좀 불합리한 일, 아이고야 힘들다, 아이고야 힘들다, 그런 불합리한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올 한 해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배들 바울의 언급과 오늘의 말씀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아 기쁜 일, 해로는 어려운 일, 합리적인 일, 동의할 일, 기뻐할 일, 또한 불합리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동의할 수 없는 일, 심지어 억울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나는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고 살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찬양대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새해를 여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